다니엘서 7장 말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구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이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주의 비밀을 아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대를 알지 못하면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시대를 이길 수가 없고 시대를 이끌어갈 수 없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한 해석들을 알게 되고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영적인 계시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게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CD를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제 하나의 이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리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인생을 준비하고 자신을 추스려야 될지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은 이미 계시록 우리가 22장까지 나눴던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 마지막 7년 환란 때 있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꿨을 때가 언제냐면 벨사살 원년입니다. 벨사살 원년. 즉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페르시아가 메대와 협력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공략하기 바로 전때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리고 큰 바다로 물려오더니 거기에서 바다에서 짐승 넷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봤는데 모양이 서로 다르더라는 거예요. 같이 나왔어요. 달라요. 첫 번째 짐승이 나왔어요. 그 짐승은 뭐냐면 사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사자. 그런데 사자에 독수리 날개가 있었고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사이에 날개가 뽑혀버렸고 사람에게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석양을 입었으며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니엘이 이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때 동일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줬잖아요. 이 장차 그때는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이때 바벨론이 이제 막 서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꿈하고 같은 맥락의 꿈이에요. 그때는 바벨론이 꾼 거고요. 이것은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꾼 게 아니라 그냥 알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두 번째 그
짐승이 있었는데 그 짐승은 곰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나라는 메데 바사 제국인데 메데라고 하는 그 제국의 아스티아게스 딸 만다네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만다네가 정말 페르시아의 별 볼 일 없는 한 청년에게 일부러 시집을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나라가 나중에 이 이야기도 제가 전에 이사야서에서 함께 다뤘었는데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고레스가 이제는 이 페르시아의 아버지는 페르시아 사람, 어머니는 만다네라고 메디아 그 당시 때 제국 그 강력한 나라였어요. 제국까지는 아니고 강력한 나라의 공주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선화공주하고 무슨 마동왕자가 결혼하는 것처럼 하여튼 그렇게 서로 결혼을 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끼리.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난 아이가 그냥 고레스예요. 고레스는 어떻게 생각하면요, 핸디캡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치 우리 다민족 결혼한 민족 인터내셔널 패밀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요, 핸디캡입니다. 그 자녀들은 한국 사람 옆에 가면 너는 한국 사람 아니라고 그러고, 미국 사람 옆에 가면 너는 미국 사람 아니라고 그러고, 중간에. 그런데 고레스는 어떠해요? 그 핸디캡처럼 보이는 것을 사용해서 두 나라를 통합시켜버려요. 그리고 두 나라를 합해가지고 제국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고레스예요. 인터내셔널 패밀리의 가정은 두 문화를 통합해서 두 문화를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르심이에요. 고레스는 그래가지고 메데 바사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점령하는데 자연스럽게 그가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페르시아 제국으로 시간이 가면서 바뀌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후손 가운데 또 자연스럽게 또 다른 피가 섞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메데 바사 제국이 아니라 메데는 없어져 버렸고 그냥 페르시아 제국만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편을 들었다 그 말이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를 물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때 강력한 나라 바벨론, 리디아, 이집트 이 세 나라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정복들을 했어요. 메데 바사 제국이 그 당시 때는 가장 강력한 제국을 형성합니다. 가장 강력. 바벨론보다 더 큰 제국, 나중에 헬라보다 더 큰 제국을 형성합니다. 땅덩어리 크기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많은 점령이 있더라는 것이고, 세 번째 6절에 보면은 표범이 나오는데, 표범은 뭡니까? 제규업, 표범. 표범이 뭡니까? 이거는 스피드입니다. 스피드를 상징합니다. 거의 초당 몇십 미터씩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스피드인데, 그건 누구냐면 알렉산더를 말합니다. 헬라 제국을 말해요. 헬라 알렉산더가 제국 아버지 필립이 정복자인데 중간에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20살밖에 안 된 그 알렉산더가 왕이 되면서부터 32살 때까지 세계를 정복했어요. 10여 년 동안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세계를 정복하는지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정복되어 버려요. 그냥 말 타고 달리는 속도로 그 정도로 세계를 정복했어요. 진을 치고 그런 게 아니라 달려가는 속도만큼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 정도 스피드로 세계를 정복하는 게 알렉산더예요. 그리고 32살에 열병으로 죽었지요. 알렉산더가 이뤄놓은 업적은 뭐였냐면요, 동서문화의 그 융합을 이뤘지. 여러분 역사책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계속 아시아, 페르시아라든지 아니면 이런 바벨론, 이라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유럽을 침공하고 그랬는데 이제 알렉산더 때 그리스, 헬라 문화가 이쪽으로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스승은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모든 학문을 다 통달했던 거의 모든 학문에 부족한 것이 없었던 알렉산더에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알렉산더가 찾아가서 스승이 되어달라고 그러니까 싫다고. 스승이 되어달라고. 그러면 당신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예화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가지 소원이 있네. 무엇입니까? 햇빛 좀 가리지 말게. 자네 때문에 내가 지금 앉아서 뭐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햇빛이 나를 가려가지고 연구를 못하고 있네. 지금 기하학을 통해서 천문이걸 하나 해야 되는데 햇빛 좀 가리지 말고 저리 가게. 이게 내 한 가지 소원이네. 그런데 삼고초려처럼 그냥 끊임없이 찾아가서 제발 부탁한다고 해가지고 드디어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학문과 모든 것들, 문화와 헬라사고 그리스적 철학이 자연스럽게 알렉산더를 통해서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람이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정복을 할 때 그 정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야만인들에게 헬라의 문화를 전달해주고 저들의 문명을 개화한다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도 세상을 구원하러 가는 거지. 그들은 정복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상이 그들 의도대로 정복되고 나서는 그가 죽었어요. 그때 이후로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융합하는 헬레니즘 문화, 거의 로마 당시까지, 우리 주님 오시기 바로 얼마 전까지 헬레니즘 문화가 팽배합니다. 로마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게 바로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래요. 이해됐습니까? 그 스피드가 얼마나 빨랐는지 표범같이 빨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하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 봤던 환상하고는 겹치면서도 다른 꿈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은 네 번째 그 제국은, 느부갓네살은 제국이기 때문에 그냥 제국만 얘기하고 뜨인돌이 와서 치는 그 꿈만 꿨는데, 여기 다니엘은 전혀 그와는 다른 상징적인 꿈을 꿨어요. 네 번째는. 그게 뭐냐면, 네 번째 짐승은 뭐냐면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짐승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짐승인지 모르겠다. 자기는 본 적이 없어요. 표범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무슨 뭐 뿔이 나왔는데 뿔에 눈이 있고 뿔에서 말을 하고 무슨 괴물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괴물이. 너무너무 무서운 괴물. 이것은 1차적으로 로마를 상징하고, 두 번째는 마지막 세계 제국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계 정복운동. 이따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은 그 이전의 짐승과는 너무나 달라요. 잔인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뿔이 10개가 있어요. 짐승 뿔 10개 있는 거 봤어요? 보통은 뿔이 2개잖아요. 근데 뿔이 10개가 있는데 10뿔 가운데 그 중에 셋이 앞뿌리까지 뽑혔고, 그 다음에 이 세 뿔이 닿고 거기에 작은 뿔이 쭉 조그맣게 등장하더니 사람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고 이 뿔에 입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큰 말을 하더라. 큰 말이 뭡니까? 소리를 크게 냈다라는 것도 되지만 그의 말의 권세가 세계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권세가. 그 말이에요. 이제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다니엘은 이 꿈이 무슨 꿈일까? 아니, 꿈이 아니라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뇌 가운데 주었던 그 환상이 너무나 잊어버리지 않는 이게 뭘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또다시 무언가를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9절 이하에 왕자가 놓여 있는데, 왕자 스론 보좌가 놓여 있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이거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항상 계셨던, 그냥 탁 보면은 태어난 적이 없는, 그냥 영원토록 계시는 그분이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 바퀴는 붙는 불이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뭐 거룩함과 그 다음에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 그 앞에 쉬한 자는 만민이에요. 수종드는 사람들은 100만 명이고요. 100만 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만은 만 곱하기 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는 그 엄청난, 저도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본 적이 있는데 그냥 숫자는 안 세봤는데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보좌 앞에 있더라고요.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더라고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돼. 심판이 생명책과 사망의 책이.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사망에 가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책이 거기 기록되어 있고 펴져 있고, 그때에 이제는 이것이 보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하여 무슨 말하나 주목하는 그때에 그 짐승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못에, 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불못에 던져지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기에는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남은 짐승은 네 짐승 가운데 하나는 불못에 던졌고 남은 짐승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대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이 제국을 형성했지만 망했지요. 그런데 이라크는 지금도 존재하죠. 힘은 없는데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이란이 그 당시 때는 세계를 다스렸는데 다 힘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란이 지금도 존재해요. 지금도 막 한번 뭐 해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와 함께 또 누구예요? 헬라, 그리스 중심의 그 헬라, 마케도니아, 그 나라가 다 망했는데 결국 바울이 제일 먼저 간 나라가 어디예요? 전도하러 마케도니아, 소아시아 말고는 마케도니아로 갔단 말이에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그런 나라가 지금도 힘은 없지만 존재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1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즉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아버지께서 주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부활하신 후에 그 권세를 주신 거죠.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그로 섬기게 하였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권세를 미리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듣고 보니까 쉽지요? 자, 15절 이하에 오늘 읽었던 부분이 뭐냐면,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그럼 넷째 큰 짐승은 도대체 뭔가, 뭐 그런 짐승이 다 있냐,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요. 그럴 때 내 곁에 모신 자 중에 하나가 나아가서 그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구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제가 설명했고요. 세상에 일어날 일이 이르되, 그 당시 때 다니엘 당시 때는 안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결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결국 성도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깁니다.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3번 반복했어요.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확실하다. 자, 그 다음에 19절 이하에 보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요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얼마나 잔인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지, 얼마나 강하게 세상을 짓밟는지. 그리고 그 머리에는 10뿔이 있는데 그 10뿔을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넷째 짐승은 땅의 네 번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와는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부서뜨릴 것이며, 어떤 제국도 한 20, 30개 나라를 정복한 적은 있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정복한 제국은 역사상 없었어요. 근데 이 제국은 마지막 제국이거든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앞에 군림하게 됩니다. 그 말 앞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항복하게 돼요. 그 제국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 10뿔은 24절에 나오죠. 이 나라, 이 세계 제국, 마지막 세계 제국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 3뿔 10뿔 나오는데 이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의 제국이죠.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그 제국이 단일 정부 운동이 일어나서 강력한 10나라 중심으로 10나라가 핵심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 나라가 더 강력한 헤게모닉 리더십을 차지하는데, 세 나라 중심에 그 다음에 10나라. 이게 예수님 본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세제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바운더리, 그런 것처럼 강력한 세 나라를 핵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10나라가 10왕이죠. 10왕이 협조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권세를 작은 뿔, 그 적그리스도에게 딱 내어줍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그때서부터 자기 뜻대로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게 7년 환란 중에 있을 두 번째 후환란, 3년 반, 그때 딱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적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로마 교황일지, 러시아의 누가 될지, 아니면 프리메슨의 탑 리더가 될지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7년 환란 중에 중간에 딱 등장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가 뭐 하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뭐 하냐면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늘을 향해서 침을 뱉고 그다음에 성전을 향해서 돼지 불을 뿌리고, 좀 안티오코스가 실제 1차적으로 그런 일을 했어요. 로마의 장군이.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엄청난 창세기로 예수님 말씀드린 24장,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1장, 데살로니가서 2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시록엔 자세하게 나오고, 더 이제 마지막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아주 잔인하게 괴롭힐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었어요. 아까 작은 뿔이, 이 뿔이
21절에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고 그랬어요. 3년 반 동안 성도를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는 심판이 일어난다.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는데,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를 얻었더라. 이 똑같은 것이 대칭으로 26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성도들에게.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천연왕국에서 왕노릇 되어지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면서 심판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모든 권세들이 주어집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그 누구예요? 그가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변면하였으며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췄느니라. 다니엘은 이것을 보았지만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그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존 켈빈이나 마틴 루터, 많은 분들이 루터조차도 계시록을 강의를 못했어요. 어렵다고 포기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계시록을 강의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스템과 그 세력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성경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제국과 세계 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간을 이제 시작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부터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과거에 살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에 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보시고, 이건 제가 만들어낸 그림이 아니에요. 계시록과 성경을 연구하고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정직한 이성과 성령의 계시를 가지고 판단해. 누가 뭐래도 저는 이것이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적그리스도 시스템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전 세계는 지금 전 세계 가운데 70억의 인구 가운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1억도 안 됩니다.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그런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한 2억쯤은 될지, 한 7억쯤 될지는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지는 10억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인 사람,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사람,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 자기 뜻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완전히 그런 참 성도는 거의 1억도 안 돼. 5천만 명이 될까 말까요? 좀 넘을 거예요. 한 8천만 명에서 1억 정도 사이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중국의 1억은 뭐예요? 그들이 다 진짜는 아니에요. 그 흐름 속에 가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도 다 진짜는 아니에요. 흐름 속에 있는 거지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따로 있어요. 진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의 전부이고 하나님의 뜻이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좋고 복을 안 주시면 시험 드는 광야의 백성들 말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이 그렇게 없는데 지금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딱 등장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핍박이 시작되죠. 그나마 있던 애매한 믿음 있는 사람들 싹 타협합니다. 싹 배도하면 그나마 2%에서 1%로 줄어들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요엘서 2장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부어줌과 함께 두 번째는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마지막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 누구냐면 종들이 쓰임받아요. 종들, 남자와 여자. 목사님들을 종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목사님들은 주의 뜻대로 주님의 시키는 대로 주님이 그의 주인이시겠지라고 믿어주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렇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임하느냐?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목회자든 성도든 그든 상관없어요. 종에게 임합니다.
종은 자기의 뜻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따로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따로 없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온전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행하게 될 거예요. 그와 함께 그들을 통해서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줍니다. 이 신이 두 가지 차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신이 차별이 있는데 같은 거지만 제가 그냥 상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사역자로 쓸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이미 그들은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권능과 기름 부음을 부어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민에게 부어주는 그 신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할 수 있도록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을 부어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권능 있는 남종과 여종이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면서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어느 미국 지역 한 지역에서, 캔사스 지역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흥은 부흥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부흥이 아니에요. 이 부흥은 전 세계적인 부흥입니다. 전 세계 단 한 나라도 예외 없이 모든 나라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전 세계 모든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거예요. 아멘. 정말 그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고 있고 그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언자들에 의하면 지금 한 8천만 명 정도가 제대로 믿는 성도인데, 교회의 진짜 핵심 세력, 진짜 주님을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퍼센테이지가 아마 많아요. 그래도 한 50%는 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교회는 1%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30% 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그 다 달라요. 교회마다 다 달라요. 헌신의 레벨이 다른데, 지금 이 정도의 이 전 세계 가운데 70억 가운데 한 2% 정도, 1%면 7천만 명인데 2%면 1억 4천이네요. 그죠? 1억 4천 정도의 사람들이 진짜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1억 4천 정도가. 그렇죠? 그런데 10억이, 진짜 믿는 사람은 10억이 돌아온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보다 교회의 영향력이 10배나 강해지는 거예요. 전 세계 가운데 교회의 영향력이 10배나 강해지는 거죠. 그죠? 미국 당 이번에 그 선거에서 센트럼이 기독교 보수주의자인데 그 기독교 영향력이 미국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포기했잖아요. 아쉬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뭐 정치 얘기는 하고 싶은 생각은, 하고 싶은 얘기는, 정치 얘기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근데 이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세력이 강력하게 10배나 확장될 때 10억이 진짜 믿는 사람이 돌아온다면 얼떨결에 한 엑스트라 80%가 또 돌아오거든요. 그냥 대충 흉내 내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의 한 40억 정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전 세계 어디든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디나 막 사방에서 길거리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하면 보통 풋볼 경기장에서 예배하고, 더 이상 없으면 그냥 어디 야외에서 그냥 우산 쓰고 막 예배 드리고, 사방에서 모이면 몇천 명, 몇십만 명씩 모이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예배 현상들이 부흥 때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의 생에서, 제 생에서 본 적이 없는. 아멘. 여의도 광장 74년도에 일은 저는 못 가봤는데 그때 200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했다고 그래요. 그때 그런 일들이 일상화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모임들이 일어나고 전 세계 가운데 부흥의 물길이 막 강력하게 퍼져가는 거예요.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셨고 남종과 여종에게 특별한 기름부을 부어주기 때문에 이게 부흥입니다. 아멘. 이 부흥 때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남종과 여종이 되어야 돼요. 종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종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무기를 안 맡깁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절대 무기를 안 맡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구경하면서 맞구나, 할렐루야, 그때서라도 중보기도 할 거예요. 그때서라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어떤 부흥이 일어남과 동시에 지금 한 100여 년 전부터, 원래는 창세로부터 시작됐는데 점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영적 전쟁, 사순절, 새벽기도에 나눴던 것처럼 계속 하나님 나라를 대적해왔던 운동이 이제 극치를 달아서 지난 100년 전부터 이제는 세계 정부 운동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전 세계 그 핵심 세력들을 다 모았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지금 요즘에 제가 자꾸 들리는 사람들이 종종 지나가다 얘기를 해요. 공항 같은 데 가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홈랜드 시큐리티라고 하는 그 얘기를 자꾸, 그 단어들이 자꾸 들려요.
그때 옛날에는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이 숨었는데 이제 곳곳에 프리메이슨 그 모임을 딱 마치고 아예 프라우드하게 붙여놓고 다녀요. 때가 된 거예요. 그들은 이 세계정부 운동의 멤버들이에요. 일루미나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단일정부 운동을 하고 있어요. 모든 대통령, 언론사들이 다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이해되십니까? 그런 세계정부 운동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때 저항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누가 저항하겠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하게 될 때 10나라 왕이 협조하고요. 그와 함께 작은 양의 모양을 한 그 짐승이 바다에서 또 나타나요.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타나는 이게 다니엘서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은 또 하나의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건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실어줄 종교 지도자들, 종교 다원주의 운동, 나중에는 신세계 종교를 만들 거예요. 종교. 그래서 아마 그래서 통일고인가 봐요. 종교를 통일하자고. 그래서 그 유엔 본부에서 통일고가 그 이 시스템 안에서요. 그 종교 통합 운동을 거기가 주도를 합니다. 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단이 뭐라 준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유엔에서 종교 파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문선명 아들이. 백악관에선 문선명이 생일 때 생일잔치 해주고. 왜? 이 사람들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종교 통합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는 거예요. 먼저 모든 종교를 통합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종교를 인정하는 다원주의를 하는 거죠. 어느 한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느니 그냥 어느 종교에나 구원이 있다면 그냥 합치자. 번거롭게 하지 말고 다 합쳐버립니다. 그럴 때 안 합쳐지는 게 있어요. 기독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만 안 합쳐집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숙청이죠.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거나 그들의 세계정부 운동을 회방하거나 방해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깡패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무슨 쓴맛을 보여줘요?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는 거죠. 전 세계 정부의 조직의 쓴맛을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그 명분은 간단하게 만들면 돼요. 우리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제는 법을 제정을 했는데 발효만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홈랜드 시큐리티의 모든 권한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있으면 영장 없이 체포해서 직결 심판해서 죽여버릴 권한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가둬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세요. 졸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심각한 얘기하는데 졸면 말이 돼요? 지금 이 시대가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화폐를 다 장악했어요. 금융을 다 장악했어요. 언론을 다 장악했어요. 모든 걸 다 장악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기독교의 세력의 힘이 다 잃었고 유럽 기독교 다 무너졌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가면은요 5년에서 10년 이내 세계정부 이루어지면 우리는 부흥이고 뭐고 없이 싹 죽습니다. 이게 지금 이 현세의 시점이에요. 그 모든 흐름을 지금 조작하고 있고, 그 세력은 어느 나라 대통령도 저항을 못해요. 케네디도 저항했다, 암살당했고, 링컨도 암살당했고, 저항하면 다 죽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결국 세계 정부는 일어날 거예요. 이건 상징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정부 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정부를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나라에서 10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10왕이 한 나라가 되는데 10왕이 생기는 거예요. 통치 영역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운동이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이것은 그 누구의 세력과 조직과 어떤 데모를 통해서 절대 깨어지지 않아요. 결국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결국 세계 단일 정부 운동으로 갈 것이고, 이건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등장할 것이고 실제로 등장할 것이고, 짐승의 표는 실제적으로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로 등장해서, 그래서 그 시스템에 가입되지 않은 자들에게 이제 표를 주지요. 이 표를 받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이게 실제적인 표예요. 실제적인 표. 그래서 인을 친다든지 안에 칩을 박는다든지 뭔가 이마나 오른손에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도 못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모든 소유물을 법적으로 법을 제정할 거예요. 왜? 법은 다수가 제정하지, 법은 진리가 제정하지 않거든요. 현명한 자들이 법을 제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가 다수당을 차지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다수가 법을 제정해요. 근데 그들이 다수가 되면 그들은 그들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해버립니다. 전재산 몰수죠. 전재산 몰수죠. 싹 몰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점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가만히 있으면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쪽으로 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어차피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건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전에 막아보려고 그랬어요. 이거를 막을 수가 없이 그쪽으로 가요. 그러나 막을 수 없이 결국 적그리스도는 등장하고 이 모든 일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당시 때 메데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얘기할 때 그대로 됐잖아요. 마지막 제국 남았어요. 일곱 산이 있었는데 다섯은 이미 지나갔고 하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는 남았다고 계시록에 그러는데 다섯은 로마 이전의 제국이었고 그다음 이집트까지 포함한 제국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로마였고 마지막 하나는 남았다. 이게 세계 정부예요. 계시록에 세계 단일 정부예요. 아멘. 자, 이런 시점에서 어차피 계시록대로 가게 되었고 다니엘서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뭘까? 이 흐름을 잠시 멈추는 거죠. 이 흐름을 잠시 멈추고 가긴 가요. 어차피 잠시 멈추어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열방 가운데 퍼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부터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 오늘부터 계산한다면 첫 번째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부흥이 다 어느 정도 5년일지 10년일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부흥을 맞이하는 자들이 얼마큼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느냐에 따라요. 지도자들이. 두 번째는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하신 구원받을 사람들이 돌아왔느냐. 그거에서 부흥의 그 연수는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합니다. 3년 만에 끝나면 3년 만에 끝납니다. 부흥은. 5년 되면 5년, 10년이 이거는 누구도 카운트를 못해요. 이거는 부흥의 숫자는요. 연수는 성도들의 겸손함과 지도자들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주권이 상호작용해서 이 부흥의 연수가 길어지든 줄어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 과정 속에 부흥이 끝날 때쯤이든지 아니면 그 중간이든지 그들도 반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시스템도 이제 반격을 하길 때 자연스럽게 부흥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할 때는요 저항할 수 없어요. 산불이 엄청나게 일어날 땐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냥 산불을 끄는 방법이 있죠. 물 뿌려도 안 돼요. 맞불을 놓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 못 나가도록 맞불을 놔가지고 탈 곳이 없을 때까지 그냥 타게 하는 거죠. 부흥의 불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부흥의 불을 못 끕니다. 왜? 부흥이 불길이 탈 만큼 타야 돼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큼 구원받아야 돼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어느 정도 시들어졌을 때 그들이 강력하게 반격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정부를 만들면서 이제는 드디어 그때서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부흥 중간일지 끝나고 날지는 7년 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두 번째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보게 될 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템플이 세워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어요. 이슬람 사원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무슨 일이 생길 거냐면 세계 정부 운동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중동을 중심으로 항상 전쟁이 있어 왔어요. 이 전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 중동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뭔가 세계 정부 운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중동 땅과 딜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딜을 해줄 수 있으면 템플 2000년 동안 사라졌던 AD 70년에 사라졌던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장군에서 사라졌던 템플을 회복하는 것은 그들이 날마다 지금도 통곡하면서 템플을 세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냐면요. 템플을 세우기 위한 모든 작은 준비까지 다 끝났어요. 심지어는요.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 소는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흠이 없는 소여야 돼요. 붉은 소. 잡털 하나 없는 소까지 이미 다 준비해가지고 그걸 계속 배양하고 있어요. 키우고 있어요. 모든 준비를 다 끝냈어요. 그러나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을 쳐버려야 되든지.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이슬람 사원 자리거든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던 바로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런데 이슬람 사원을 칠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중동이 벌떼같이 일어나니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지금까지 갖고 있네요. 1948년 이후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한 정부가 필요해요. 세계 평화를 위하여. 그럴 때 이제 그들이 중동하고 딜을 해야 돼요. 근데 중동이 그걸 허락할 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꼼짝 못하는 수가 하나 있어요. 오일이에요, 오일.
중동은 오일로 먹고 살아요. 오일을 안 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한 달 이내에 다 완전히 나라가 멈춰버립니다. 그럼 오일을 안 사고 러시아의 가스와 미국의 잠재된 100년 정도 쓸 수 있는 미국 사람들만 전 세계에 풀어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중국 땅에 오일을 다 풀어주고 그냥 세계 정부가 한 정부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는 서로 자국의 이해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세계가 한 정부기 때문에 자원을 서로 공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동 오일을 안 사겠다고 그러면 그들은 무너져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라? 템플을 짓도록 해라. 이스라엘은 대신에 이제 유엔과 우리 말 잘 들어라. 괜히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늘 거역만 했잖아,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들어라. 우리가 당신에게 우리는 남이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가짜 유대인들이 그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정부를 만들 것이다. 너희들에게 예배 처소를 줄 것이다.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왔는 줄 알 거예요. 와, 메시아가 오셨는 줄 알고 막 정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큰 줄 알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템플이 세워지는 거예요. 꿈에 그리던 템플이.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평화의 시대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부흥이 지나간 다음에 첫 번째 그 다음 나타날 것이 예루살렘의 템플이 세워지거든. 주의하게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은 7년이 안 남은 거예요. 템플이 세워짐과 동시에 7년이 안 남은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7년 이내에 오시니까 그날을 좀 감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템플이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3년 반이 동안에 평화롭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막 그래요. 그와 함께 적그리스들은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춥니다. 보이지 않게 평화롭게 다 갖춰가지고 이제 완전한 종교 통합, 세계 정부, 그리고 나서 이제 열 나라가 협조하고 세 나라가 주도적으로 협조하고 작은 뿔에게 권세를 위양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면 7년 환란 중에 중간 예루살렘 템플에서 예배드린 지 3년 반 만에 그들이 나타나죠. 25절에 그가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템플 예배 금지하고 돼지피를 뿌리고 그리고 거기다 자기들의 신상을 세우고 이 신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면 수를 상관없이 다 죽이기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날이 오면서부터 이제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환란. 그때는 마태복음 24장에 산에 있는 자, 지붕에 있는 자는 하여튼 도망가고 아이 반 자는 그때 화가 있을진저 막 그러고 도망가기 힘드니까 빨리빨리 성령을 따라 움직이고 빨리빨리 도망가야 돼요. 롯의 아내처럼 돌아오면 소금병 되고 잡혀요. 그때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다 당합니다. 그 후 3년 반 동안은 엄청난 아까 그 짐승의 그 발과 이빨이 악착같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철저하게 짓밟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가치 없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믿는 자들 다 죽이고 시스템에 동참하지 않는 자 다 죽여버려요. 그런 어떤 가공할 만한 너무너무 칠흑 같은 밤이 찾아오고 그때 이스라엘은 후회하며 땅을 칠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이 메시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저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우리를 배반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통곡하면서 갈 길을 못 찾을 거예요. 그때 진짜 깨어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다 이미 종교 시스템이 들어갔고요. 종교 시스템이 들어갔기 때문에 진짜 깨어있는 성도들이 그때 핍박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을 도와줄 거예요. 성도들을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연합이 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교회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드디어 공개적으로 한 3년 반쯤 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아멘 주 예수여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주셨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환영함과 동시에 이미 부흥을 통해 전 세계 마무리 다 돼 있고 그와 함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심판하고 불못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아멘. 이 과정 속에 성도들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그럼 이 적그리스도 시스템을 왜 허락하신가? 이미 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 5분 10분 남아있기에 마저 마무리해드립니다. 부흥 후에 그냥 주님 오시면 되지. 그잖아요. 부흥 후에 주님 오시면 되지. 왜 부흥 뒤에 핍박과 환란을 허락하실까? 간단합니다. 부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겪었던 이유,
다 성공하는 분위기에서는요, 되는 분위기에서는 누구나 따라가요. 잡족들이 따라가요. 가짜 크리스찬들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요. 그러나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는 진짜만 남게 돼 있어요. 진짜만 남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짜 2사람만 남았고 나중에 그들의 자손들만 남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흥이 지나갔을 때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진짜와 가짜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왜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감격을 알 때까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를 사망을 이기면서까지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들은요, 진짜 성도들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납니다. 성도는 어떤 환난도 다 견딥니다. 결국 성도는 무슨 아무리 약해 보여도 그런 상황이 되면 다 견디게 되어 있고, 진짜 성도는 견디게 되어 있고, 흉내냈던 사람들은 그때 다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배도한다고 그랬어요. 다 배도하고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시간이에요. 그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부흥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하는 추수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라지와 알곡은 뭐냐면 심판의 추수를 말해요. 그때는 뭐냐, 다들 그럴 때 적그리스도와 그 세계 정부가 그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때 진짜와 가짜를 가려주는 거예요. 아멘. 진짜 믿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때 믿음을 지킬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배도할 거예요. 그러기에 환난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약간의 희소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부흥과 함께 환난이 임하기 전에, 후 3년발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의 신앙이 이미 검증된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흥 때 돌아왔던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 결국은 7년 환난 중간에 검증을, 그들의 신앙을 검증하거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검증하는데 이미 그 이전에 검증 작업이 다 끝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굳이 7년 환난 내지는 3년 반의 환난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해요. 왜? 이미 그들은 검증됐어요. 어차피 이길 거예요. 그런데 애매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섬겼고,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보다, 명예보다, 자존심보다, 자기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이미 다 사랑했고 받을 만큼 핍박 다 받았던 사람, 거기 또 하나라는 것은 무의미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킬 만큼 훈련시키고 혼낼 만큼 혼냈는데 그냥 이건 보너스로 혼낸다,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이런 아빠가. 그때 진짜 신앙의 검증이 된 사람들,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걸 이미 다 드렸던 사람들,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피난처를 제공하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는 게 아니라 광야에 피난처를 제공하고,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그 루시퍼가 언제 쫓겨나냐면 7년 환난 중에 그 중간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하늘에 루시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그럴 때 광야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어떤 숨을 장소에서 하나님은 진짜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그 광야가 이집트가 될지 다른 어느 나라가 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들은 같이 이 조지아가 될지도 몰라요. 어디가 될지도 몰라요. 그들은 있는데도 우리를 못 보는 거예요. 검색 시스템에 걸리지도 않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와도 순간적으로 안 보이는 거죠.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이건 제가 이게 성경에 나온 건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누구에게? 검증된 성도들에게. 그러나 애매한 성도들은 그때 남습니다. 그때 성령이 말씀하실 때 따라가지도 않아요. 그럴 때 피할 사람들은 다 피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남은 자들은 그때 정신을 차릴 거라고요. 환난과 함께 내 신앙이, 내가 믿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들은 선택만이 남았어요. 남은 자들은 선택이에요. 포기할 거냐, 신앙을. 그때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시니까. 또 부흥 때 주께로 돌아왔던 사람들도 그 시간이 필요해요. 이 환난과 핍박 속에 내가 믿음을 지킬 만한 이유가 뭐냐 생각할 거예요. 그때 그들 안에, 영 안에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강하게. 그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 영을 따를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따를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때 순교를 하거나 핍박을 감당하고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을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기는 자들. 이미 제가 아까 피난한 성도들은 누구냐면 이미 평상시 삶 속에서 7년 환난 전에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자기의 전 재산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고 핍박을 당하고 복음 전하면서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 모든 걸 이미 겪었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 생애를 다 드렸던 사람들, 이미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적그리 시스템 안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못 지키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시스템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고, 그때라도 자기 믿음을 지키면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뭘 충성된 적이 있어야지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지. 주님을 위해서 뭐 희생한 적이 있어야지, 뭐 억울함을 겪어본 적이 있어야지. 그저 교회 좀 다녔다고 그게 충성입니까? 뺨 맞아본 적도 없고, 발로 치인 적도 없고, 손 잘려본 적도 없고, 재산을 뺏겨본 적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모든 걸 드려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충성스럽다고 말을 해요? 우리 주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그 사람들을 불러서 천국의 영원한 리워드, 보상을 해주십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갈 수 있는 천국이라면 전 안 갑니다. 천국은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만 가는 거고, 주님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찬양하고 함께 서로를 바라볼 때 너무나 한 마음이 되어 있는 그 사람,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주님의 통치가 완전히 미치는 그곳, 주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임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천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복을 누리고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다스리고, 천사들은 우리를 수종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서열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참 그 다음 일은 뭐 다음에 오늘 설명 안 해도 되니까, 그 모든 일이 일어나면서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운명입니다.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에요. 그것이 제가 사는 이유고 여러분이 사는 이유고 진짜 성도가 사는 이유예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대를 볼 수 있는 눈,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정말 시대를 볼 줄 모르고 우리의 상황을 볼 줄 모르는 자들은 잠자는 자, 미련한 처녀들처럼, 슬기로운 처녀들과 달리 미련한 처녀들처럼 등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들은 버려진 자가 될 것이고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을 것인데, 이들 가운데 아무도 그런 자가 없도록 정말 주님 앞에 아무 조건 없이 헌신하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다가올 환난을 이기며 또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일어나셔서 248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슬픔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모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주께서 하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죠. 저는 이런 거 알지도 못했었는데 원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을 남종과 여종을 준비하는 중이에요. 부흥 때 쓰임받을 남종과 여종. 지금 뭐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전 세계 40%의 인구들이 막 주께로 돌아오는데 상상할 수 없는 숫자들이 돌아올 때 그때 쓰임받을 남종과 여종을 준비하는 것이 제 추수권을 준비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고요.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 그 환난과 어려움에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제 부르심입니다. 각 도시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이 교회의 비전이죠. 비전의 목표죠. 비전의 목표. 많은 사람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사랑과 웃음이 넘치고 하나님만 높아지고 정결하게 되고 다민족 교회가 되고 부흥의 통로가 되고, 이 모든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시대 마지막에 시온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에 우리 자신과 이 교회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한다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